할렐루야. 자, 오늘은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또 그냥 읽으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구나. 선을 행한 사람이라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왜냐? 피곤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기 때문이구나. 누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다 이해한다 그러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은 선을 행한 사람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에게 이 말이 해당이 안 되죠? 선을 행한 사람한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네가 선을 행했느냐? 그럼 낙심하지 마라. 왜냐?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니까. 그 말이지.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게 참 심각한 거라고요. 아무나 그냥 듣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면 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보면 첫째, 선을 행한다고 하는 뜻.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말은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죠? 납득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이 뭐냐 악이 뭐냐를 교회가 모르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교회가 이게 선이다 악이다고 하는 것을 이건 죄다 의다고 하는 것을 일반 불신자들이 이건 악한 거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해야 선이다 하는 그 기준을 교회로 갖고 와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는 악을 무엇을 갖고 악이라 그런다고요? 육 기준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인 것을 갖고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악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갖다가 악이라 그래요. 그럼 선은 뭐냐? 그렇게 사람을 좋게 하고 돕고 잘되게 하고 이게 돕는 것을 착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말하지만 인간의 문자와 역사와 사건과 모든 이 표면적인 성경 언어를 가지고 그놈을 들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영 잘되게 하는 천국 비밀이 들어있는 그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인간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자기 상식으로 그냥 타락한 인간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지요. 이해를 하면
그래서 자, 성경에서 선이란 뭘 기준 잡아서 아느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한 분만 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선이고, 하는 활동도 선이고, 하는 역사가 다 선이지요. 왜 선이 되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처럼 질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당신의 후사 삼아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당신처럼 누리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제층이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시킨 것도 선이라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과 현실 속에서 시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온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 일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기도, 이 자기가 이 시간도 물질도 또 노력도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들이 되는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자타의 성장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 투자하고 나가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성인군자로 살고 정말 세상에서 법 없이 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쌍한 데 내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에서 볼 때 이 길로 들어가서 살았다면 그걸 악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일반적으로 해서 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왜 담지 못했냐 그 말이에요. 너에게 시간을 주었다, 물질 주었다, 소유를 주었다, 젊음을 주었다, 모든 너에게 건강을 다 주었는데, 생명까지 주었는데 왜 네가 이 길로 살았느냐? 너를 만든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이 있건만은 왜 네가 목적대로 살지 못했느냐? 그 면에다 놓고 너는 악하게 살았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방인들은 또 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자꾸 활동 행동을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사람의 활동 이전에, 행동 활동하기 이전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무슨 감화성을 가지고 네가 무슨 소원성으로 무슨 사고방식으로 그 말이에요 살았느냐, 하나님의 의사에서 맞는 결합적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의사 대립성으로 들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다 악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는 까칠까칠하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사에 맞췄으면 그걸 선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생활이 선이고, 좁은 길, 생명길 걸어가는 것이 선이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고 나가는 것을 선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악이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 선인데, 악은 반대로 세상 비길이 넓은 사망길로 가는 것을 악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느낍니까?
이게 지금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뭔지, 이 세상 넓은 사망 길로 가는 것이 뭔지를 영적 면에 구별 분별이 안 되면 아냐고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선악과 지식을 가지고 물질 개념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이것이 세상 비진리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을 할례받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체가 악이라고요. 항상 악이라니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니까 뭘 남의 거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 것처럼 느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환난 현실에서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 새사람 싸움에서 새사람으로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사는 것을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빛을 받은 선의 삶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언행 심사 자체를 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선이란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선한 자다 하는 것이 일반 기준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 자, 진리를 붙들고 옳은 진리를 깨달아서 붙들고 생활과 삶 속에 영이주로 들어가서 자타의 구원 이루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생활, 진리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성도를 보고 너 참 착하다, 너 선한 사람이다, 네가 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비진리, 땅의 복음, 옛사람의 성질 구분 못하고 자꾸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가지고 신앙 믿음이라고 내세우면서 뻗당기면서 의사적으로 하나님의 대립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서 세상 운동으로 나가는 그거를 갖다가 성경 하나님 보고 너 악한 놈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게. 사사기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큰 악을 행했는데, 큰 악을 행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아세라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놈이 최고 무슨 악이에요. 복 받으려고 한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이 이것이 악이다 그런다 그 말.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 본질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큰 악행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되는 이 속화된 이런 신앙의 예배는 악이란 말이야.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악과 선의 기준을 모르고 물질 개념으로 들어갔어. 물질 개념으로 기준을 삼았어. 자꾸 행동 활동하는 거 보고 그놈을 가지고 와서 교회로 끌고 왔어. 일반 사람들이 악하다, 죄다, 이건 선하다, 좋은 것 하니까 그 기준을 갖고 왔어. 교회가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자체가 악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몰매받아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고. 늦게 안다니까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 목사라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 벌벌 떨리는 거란 말이에요. 벌벌 떨려. 근데 어떤 이게 지구석이라 그래야겠죠. 어떤 지구석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목사예요. 뭐 그 할아버지도 목사, 또 할머니도 목사, 또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도 목사, 또 아들도 목사, 며느리도 목사, 손자도 뭐 그놈의 집구석이 뭔 목사 천지네. 아따 목사 많이 나왔으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목사가 아주 헐값이 헐값.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속성품 바꿔쳐서 나가면 되겠지만, 끄떡하다 보면 그 연예인이지 연애 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거 나와갖고 목사가 돼.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끄떡하면 목사야. 아니 목사가 지금 무슨 직업이냐? 목사가 지금 헐값에 빠진 거냐 그 지금. 물론 연예인도 탤런트도 뭐 정치인도 대통령도 누구도 다 목사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그 속성이 지금 뭐냐 말이야.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예수님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게 모자를 쓰고 뭐 가슴을 달고 뭐 옷을 입고 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하는 모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껍데기로 보면은 목사라 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고 가르친다고 하는 속에는 성경에서 이 모세 율법을 들고 오면은 그 안에 예수님 복음이 들었어. 그걸 들고 말을 해야 이게 예수로 옷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문자는 들고 와서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에다 지식 개념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이것이 일반 죄인 된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만 딸랑 입혀놓은 걸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성전에 들어가라 하면 그 즉시 죽어버려요 그냥 성경에. 근데 오늘날은 개나 고동이나 끄떡하면 목사야. 일하다가 뭐 그냥 사업 연장선상으로 들어와서 목사야. 성경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게 속성이 세상인데 그 벌써 죽어도 1000만 번 죽은 거요. 죽어서 못 느끼는 거요.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반 그적으로 교회 이제 숫자적으로 크게 붕을 시켰는데 교회를 그만뒀대요. 왜냐? 자신이 없다고. 나부터도 뭔지를 모르겠다고. 솔직히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옳은 걸 찾아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어디 찾으면 있을 거 아니야. 뭐 옳은 걸 찾아야 또 그대로 그만둬버린 것도 문제고. 근데 그렇게 그만두는 것이요. 일반 먹고 살라고 붙들고 있는 목사보다 그래도 훨씬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땅의 복음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일반 상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놈이 사기꾼이고요. 이것이 악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교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신앙이 땅의 속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육의 성질에 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해라. 옛사람 새사람 그건 모르고 옛사람 위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자, 축복받아 살자. 그 자체도 다 악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오늘 또 사건 역사 속에서 시험할 날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있는 타락성의 떼국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담기 위해서 시험 환난을 주시고 옳은 말씀을 주시면서 고치자고 하는데, 이 거짓 악한 종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세우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하게 하고 세상을 이루라고 하고 있으니 이놈이 악한 놈이다, 그 말. 그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가 벌벌 떨리는 거라니까. 신앙이란 벌벌 떨리는 거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뭘로 진리를 깨달으면 뭘라고 하나님 말만 쓰면 되지 구별을 왜 합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일에 수종드는 것이 선이 되지만 사망의 일, 땅의 복음에 수종드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맞지요? 진리, 비진리 구별이 안 되고 땅의 복음으로 믿고 가는 자들도 해당이 안 되지요. 왜? 악을 모르잖아. 선을 모르잖아. 자, 그러니까 둘째로 들어가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할 때는 선을 행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느냐? 그 사람 낙심하지 마라. 왜냐?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거다.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지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비진리로 간 자에게는 네가 악을 행해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로 드려야 될 말씀이란 말. 아무나 갖다가 붙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아야 될 것이고, 무엇이 선을 행하는 건지를 알고, 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도대체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누구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선을 알았다 할지라도 선으로 살지 않는 자도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선을 알았으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야, 선을 행한 사람이야 해당이라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 선을 붙들고 선하게 살아도 선하게 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당장에 안 보이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고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인간 편엔 그렇게 보여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보상으로 들어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면 반대로 들어가서 악을 행하면서 임시적으로 인간 눈에 보기에는 잘 됩니다. 목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짬뽕해서 사람 지약 좀 발견해서 사람 좋게 해주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며 부흥이 됩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그게 악이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슬퍼하고 통곡하고 회개를 속히 해야 될 것이다. 왜냐? 너의 행한 보상이, 너의 행한 일이 반드시 뭘로 심었던 뭘로 행했던 결과의 보상을 거두기 때문에 통곡을 해야지. 기뻐해서 쓰겠느냐?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축복이나 된 것처럼 기뻐하고 깨춤 춘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이게 막 초라이 방정을 떨고 그러면 노인들이 뭐라 하잖아. 저것이 피해를 얼마나 당하려고 깨춤을 춘지 모르겠어. 깨춤이 뭔지 모르겠어.
깨춤이 뭐냐? 기분 좋게 막 해대는 걸 깨춤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의사결합된 생활, 진리 좁은 길,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 신앙 절개를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옳은 것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활, 땅의 복음으로 살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천국 복음으로 바꿔진 일을 하는 사람, 영의 성장의 일, 생명운동의 일을 하는 사람, 진리 지식을 깨닫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으로 자체화시키는 일에 자기의 모든 물질, 건강, 시간, 젊음, 모든 소유를 투자해서 구원 이루는 생명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고 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이질성으로 살면서 대립성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땅의 복음을 가지고 비진리로 교회를 인도를 하고 크게 붕을 시키고 세상 위주, 물질 위주로, 유기주로 사는 자체를 악한 자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도는 말이에요, 사람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맞춰놓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건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화성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가난의 삶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가난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속성이 뭘로 된 거냐. 부요가 왔을 때 부요라고 하는 부요 속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화성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심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지, 바른 것 붙들고 선을 행했느냐,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은요, 현실에서 당장의 그 효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지만 특히 거의가 다 현실에서 그 효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세상이 그래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진리 생명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놓고요, 임시 생활 잘 된 것이 없고 고난의 연속이고 손에 잡힌 게 없고 눈에 보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옳은 선을 붙들고 가다가 낙심을 하고 돌아선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너는 말이야, 선을 행하는 너는 낙심하거나 세상이 몰라준다고 당장에 그 효력이 안 온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하지 말아라. 왜냐? 반드시 네가 선으로 산 삶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오는데, 세상의 보상은 100년 안팎이지만 솔로몬처럼 주어져도 100년 안팎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큰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으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됐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와 같이 달려가는 그에게는 똑같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바로만 하세요. 바로만 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출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이 선지자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냥 하나의 남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선지자만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거요. 직분만 다르지 똑같아야 똑같이 준비해야 될 사람이요.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선지자가 그래요. 생명을 걸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돈이 있어야 기뻐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과는 다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구나. 영의 사람들의 속성은 달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눈에 보는데 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기뻐하니? 뭘로 즐거워하겠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선지자들은 신앙 믿음으로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면서 시험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비참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세상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산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이 있기에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 항상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게 실상이란 말이 네가 바라는 게 실상을 바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실상 나라를 바라고 살고 소망을 삼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천국을 안 봤어. 신명세계를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증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느냐. 당신은 어째서 천국에 가본 것처럼 말하느냐? 가봤다. 어떻게 가봤습니까? 성경 안에서 내가 가봤다. 만나봤다. 그러면 천국 가봤다니까 기도해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다지. 이거 다 무당들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천국을 만나라. 성경이 열리는 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품이 보이는 것이, 뜻이 보이는 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면 신령 천국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웅입니다. 전승의 어머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세 한 사람을 교육하려고 전승에 의하는 27명의 박사들이 가정교사로 등용됐대요. 그래서 모세는 문무에 겸한 사람이다. 하나의 학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무예도 강했어. 사람을 어디를 탁 치면 급소를 치면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 태권도로 말하면 10단도 넘어요. 종합하면 20단도 넘는 사람이요. 왜 넘느냐? 애굽 사람 그거 한 방 딱 쳐 죽었죠? 네, 어떤 목사님은 그래야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성질이 나갖고 이놈의 새끼가 내 백성을 친다고 해서 다리를 딱 걷었대. 이렇게 딱 걷어갖고 탁 쓰러뜨리니까 넘어졌대. 넘어지니까 이 다리를 가지고 목 있는 데기를 얼굴을 팍 누니까 코피가 쫙 나서 죽었대요. 그렇게 할 새도 없어요. 한 방 치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 치면 죽어버린 거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모세가 무술자라고요. 왜 그걸 아느냐면 광야에 미디안 강 도망갔잖아요. 그저 뭐야 이드로의 양물이 그 딸들이 양을 몰고 왔잖아요. 다른 목자들이 막 그냥 그 시비할 때에 모세가 한 방 나서서 이놈들한테 다 도망갔죠. 그냥 이놈들 한다고 도망갈까요? 이단 옆차기 한 번 돌아가니까 아이고 저 사람한테 우리가 됐다가는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너던 놈이 그냥 개구리가 되는 걸 보고는 아이고야 그러면 나살야 도망갔지. 그냥 도망가요 말한다고? 그만큼 모세가 문무에 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잘하면 바로 왕도 될 수가 있고요. 모세는 손에 물 안 맞히고 자기 밑에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 속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애굽에 살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 살지만 너의 본향은 천국이다. 너는 일반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마라. 모세가 요게벳의 신학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 거예요. 모세의 심령 속에는 이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천국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알았기에 애굽의 영광,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북이 다 헌진 작전을 버려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억압, 강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들어서 그런 거요?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영의 눈이 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심령 속에 예수님의 가슴을 가졌다 그 말. 그러니까 세상이 하찮하게 보이는 거지요. 자기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이 잠시는 애굽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겉불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지. 남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겠지? 설명 안 해도. 근데 모세는 이게 애굽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부인이 십보라라고 하는, 물보라가 아니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천지 몰라요. 신앙으로 가는 길에 아주 걸림돌이라. 왜 악천 줄 알아요? 모세의 두 아들이 이제 가서 얼마 안 있어 낳았으니까 그들이 거의 30이 다 넘어간 아들들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듣냐? 그 부인이 못 받게 한 거지. 부모가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강하면요, 자식이 믿는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려는데 그 부부 중에 한쪽이 더 강하면요, 자식 세례도 못 받게 합니다. 안 믿으면. 그런 게 나오죠. 모세의 아내가 그런 자죠. 그런 생활 속에 살면서 비참한 생활을 삽니다. 그러나 모세는 뭘 바라보고 그리 살아요?
하염없이 같은 날 되풀이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한 세월을 다 이기고 가는 거요. 사람은 현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면 그 자체를 싫어하고, 만약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피해를 봤다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속성적으로 사람에게는 보상의 마음을 심은 거예요. 보상의 마음. 내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에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온다면 다행이다, 맞다. 만약에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대가가 안 온다면 그 말이에요. 대가가 안 오면 그걸 싫어하고 못 견디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타산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승이는 존재는 타산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직면한 사건에서 손해를 보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자기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 것을 찾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약에 보상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참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지요. 쉽게 말하면 어디가 개발이 된다 그럴 때에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개발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심하죠. 보상을 놓고 야단들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보상을 적게 주고 보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만약에 저쪽에서 보상을 넉넉하게 주면은 한 사람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환영하겠죠. 빨리 하라고. 그러죠? 근데 적게 주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야단이죠. 왜 그러느냐?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내게 주은 보상은 세상의 것은 하찮은 거란 말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네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서 네가 신앙으로 사느냐? 제발 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보상을 너에게 안겨주마. 천국 왕권을 주마. 신령 천국을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근데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못 느끼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정치운동해라, 이 다음에 차기 대통령은 너다 그러면 아마 열심히 할 거야. 안 그렇겠어요? 대통령이 된다는데 지금 못 먹고 못 입어도 차기의 대통령 너다. 지금 정치운동 네 힘껏만 해라. 그러면 차기 대통령 너다 그러면 아마 배 안 고플 거예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이 터져나고 외쳐도 그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랬고요.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장사였는데 좋은 진주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죠. 천국은 이와 같다.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보화를 팔아야 돼. 자기 소유가 그 보화야. 그 소유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화는 신령한 것입니다. 영의 것입니다. 실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보화가 진리요, 그 보화가 천국의 영능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천국 누림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유를 팔아서 사라는 것은 소유가 자기 몸 밖에 소유가 있고 몸 안에 소유가 있습니다. 몸 밖의 소유는 소유 물질입니다. 몸 밖의 것은 몸이고 이 눈에 보인 것들입니다. 몸 안의 소유는 자기의 옛사람성입니다.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의 이 속화된 속성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이 속성을 고치면, 네가 이 속성을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마, 그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아는 자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만, 눈을 뜬 자만이 자기의 소유, 이게 가치도 없는 거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진리 앞에 자기 그 게으름 깨부리지 마세요. 진리 앞에 반드시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핍박죄를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음씨 좋은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고 아가페를 갖는 사람이 되라,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지요. 믿음이 없고 영의 눈이 어둡고 임시적 눈에 보인 이의 타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데 당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효력이 없어 보이니까 견디지 못하고 견디다가 세상으로 도망간 자가 한둘이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거둔다. 믿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하루 일터에 일을 나가는데 고생이 덜 되는데 수입이 많은 곳이라면 서로 차지하려고 야단인데, 어찌하여 영에 대해서, 천국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는가? 영의 지능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와 영적 지능 면에서 죽은 자는 신앙 믿음이 없는 자라. 기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내놓는 것은 자신 있어요. 왜? 아무리 말씀을 내주어도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그 말씀을 갖다가 못 써먹어요. 써먹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지요. 그 건축자들이 뭐냐? 세상을 설계하고 세상을 잘 살아보자고 정치를 하자는 사람, 사업을 하자는 사람, 자기의 삶에 성공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진 건축자들 앞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예수님 뭐가 나서 안 들어. 그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에이 이거 버렸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지요. 예수님은 이제 따라갔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면서 먹으라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에이 틀렸다. 이게 우리 계획에 틀려 먹었다. 이게 써먹을 사람이 아니다. 다 버려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역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주님이시요. 진리는 그러므로 아무나 갖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써먹어도 지가 듣다가 깨달아지면은 회개가 돼. 만약에 회개 안 되고 써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는 거예요. 뭔 말이냐? 어린아이가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주 예리한 면도칼 같은 칼 갖고 놀면은 누가 다쳐요? 아니, 어린아이가 불을 갖고 놀면은 불 내기 쉽고 예리한 칼을 갖고 놀면은 지가 다치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갖다가 세상 쪽으로 고치지 않고 써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따라간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내놔도 육에 속한 자들은 못 쓰는 거예요. 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눈에 보기에는 헷갈리는 게 많아. 그래서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보면 악한 자가 안락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것을 보고 아삽이는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보고 안심했다 그랬죠. 욥기서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다.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후히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소리죠. 강도의 장막이란 말이 악한 강도, 영적 면에서 악한 자의 교회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생번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태어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악한 자는 다 망해야 되잖아요. 공자의 말에 악한 자는 망하고 뭐 순하게 사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째서 저들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우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깨달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만 보면은 헷갈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겠느냐. 그래서 이게 10년이 넘도록 성경 비고 상징 배우고 가서 써먹는 목사들이 모임에서 집회를 하면은 세미나 하면 막 5만 명씩이 모여요. 5만 명씩. 그들이 또 3박 4일 하면 월사금을 10만 원 이상서 갖고 오니까 얼마나 많아요. 5만 명이 넘어. 그렇게 모이는데 그들이 그냥 바지적으로 모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저 목사 입에 나온 소리가 듣도 못한 소리다. 틀림없는 이치에 맞는 일인데 저 소리는 우리가 머리 털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 입에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종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나오겠느냐. 그게 누구한테 배우고 와서 그런 도둑놈 짓거리 하는 건데, 전부 나한테 배워갖고 와서 그런 짓거리 하고 살아면 안 되고, 그 내가 쫓아낸 거야. 그런 사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머리 좋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사람 안 되고 말씀 갖다가 이렇고 저렇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일에 동참 협조하고 수종 들고 구원 이룬 생활을 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몰라주어도 실상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 신앙으로 살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고 다 유태가 될 때에 노아 식구는 구원의 방주를 짓듯이 인자에 임한 날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시험환난을 이기며 신앙 절개를 지키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약속이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옳은 것만 붙들고 가세요. 아멘. 세 번째로 가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이 뭐냐.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자기가 옳은 선한 일을 한 데 있어서 옳은 것을 붙들고 가다가 눈에 보인 결과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옳은 것 붙들고 사니까 처음에는
같이 휩싸여 가다가 사건이 오니까 떨어져서 도망을 가버려, 세상으로.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생명길로 가다가 세상 사망길로 가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가다가 힘들다고 세상 옆으로 빠지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가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생명 신앙 절개를 놓고 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죠. 이 말을 세상 속가된 사망길로 가는 자에게, 네가 가는 길 낙심하지 마라, 열심히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가던 길을 회개하고 접어라, 옳은 길로 가라 그래야지. 사망길로 가면서 열심히 가라, 낙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뭐 어느 쪽으로도 밀어붙인 거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옳은 것 잡고 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끝까지 생명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진리 생명길 가는 데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지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천국에다가 구원에다가 소원을 두지 않고 믿음 없는 자, 현실만 생각하는 자들은 이 길을 못 갑니다. 못 간다 그 말이.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서 가도 자기 목숨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갈 것처럼 했다가 신앙생활하며 진리를 받고 가다가 시험도 별것도 아니야. 무슨 자존심 하나, 자기 지금 무슨 또 책망을 했다는 소리에 도중에 하차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경 배우었다 수천 명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진리 좋다고 생명을 걸어. 언제 다 빠졌는지 뭐 별것도 아닌 것에 다 빠지고 없어. 얼마 안 돼. 성질 고치자고 하니까 고치기 싫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진리를 떠나면서 또 하는 말이, 진리를 자기 입맛대로 또 찾아가 맞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힘들게 자꾸 조에 붙이니까 좀 쉬운데, 세상 복음 전한 데가 아니라 진리 받아서도 좀 내가 좀 맞는데 그런 데로 찾아간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버린 거예요. 무슨 진리를 버리면 어디로 가든지 진리로 회개해야지. 안 그래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이 무화과가 태풍에 막 다 떨어져. 선무화과가 왜 떨어집니까? 제대로 붙들지 않은 영양가가 없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말씀에 제대로 붙어라. 말씀에서 뭔가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떨어진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안 떨어지요. 시험하려니 해서. 룻기서에 보면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노대 이 후손들, 암몬, 모압의 딸들이지요. 둘 다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왔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환경이지요. 그런데 남편도 다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 세 가부만 남았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소망이 없잖아. 따라가 봐야 전부 노인네 뭐 나중에 뭐 병들면 뒤수발이나 해야 될 거, 뭐 인생 청춘을 거기다 버릴 게 뭐 있어. 근데 똑같이 그 가정에 와서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룻은
그 활동 속에서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오르반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말이에요. 인간 계산으로 나오지 않지만 부자 보아스와 결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당당한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올라옵니까? 인간의 계산은 안 된다. 룻은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 계산으로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가니까 신랑 중에 최고 좋은 예수님의 모형된 보아스를 준비해 놨더라. 아멘. 그걸 안다면 오르바도 나도 갈 걸 그러겠지요.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떤 성도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종교생활 가운데서. 어떤 이는 진리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발견한 자만이 생명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 발견하라. 말세가 될수록요, 이 눈에 화려한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화려해질수록 영적 면에서는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눈에 보인 것이 자꾸 앞을 가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보충을 하죠. 그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천국도 안 보입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냉랭해져요. 가마도 없어요. 지금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죠? 빨리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진가를 찾아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또 정신 주시고 거기다 마음을 주셔서 옳은 길 가도록 하신다. 기름을 채우는 것이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라. 자꾸 현실, 물질, 육의 계산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악하게 살아도 한편 살다 가고요, 선하게 살아도 살다 가요. 썩어진 걸 붙들고 살아도 한평생 산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있다. 잠시 잠깐이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라. 사람들 중에 덕담이 이런 말이 있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사람은 나중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재 고생이 되더라도 준비하며 살더라. 그게 사람이지요. 예? 성도들은 이게 천국을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신앙 절개를 지키고 신앙 싸움에 승리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주님이 그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한을 다 풀어줄 것이다. 영의 것으로 주어지는 건 세상의 것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갖고 무슨 예배당 몇 개 지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네 사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놓고 고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돈 없어도 합니다. 배우지 못해도 해요. 정신만 가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31편에 자기는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않았어. 미치지 못할 이 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처럼 평온케 한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가는 길이 옳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이 길이 생명길이기에 어떠한 수모하고 참 진리 배우며 진리 따라간다 세상 말라면 더러운 소리 다 듣고요. 상상 못할 시험할 날 다 받고요. 사람이요 상처를 받고 사람이 약하기에 힘들었으면 옆에서요 힘들구나 그래도 가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러지 않고 아주 난 상처는 안 됐다 고춧가루까지 뿌려버려 더 심하게 그렇게 더럽게 참 추한 상황이 되죠. 이 길이 생명길이고 진리길이기에 나는 간다.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오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서 실상세계를 확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해가지고 사람을 셀에 모이려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안 해.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다. 생명이 걸어간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진리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다 나 진리 배신자로 찍어버릴지라도 사람은 몰라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신다. 나는 진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생명길을 가는 그 일이라면 더 옳은 것이라면 붙들고 간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갑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곡식을 심었습니까? 때가 돼야 거두지요. 맞지요? 세상에서 삶이 시냐 주님이 오셔야 거두지. 천국이 와야 거두지.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 약속을 바라보고 가자. 나중에 뭐 보단 사람 무섭지 않다. 아니야. 반드시 온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니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힘들어도 질길 걸어가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을 붙들고 가십시다. 아멘. 약속을 붙드세요. 내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나간 말씀은 믿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 오늘 말씀 말씀 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겠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